보니까 이제 그 제일 많이 참석하는 행사가 있는데 그 장례식을 가장 많이 참석하죠. 다른 모든 행사보다. 저는 뭐 장례식에 가서 이렇게 배우는 게 많기 때문에 장례식 가는 거를 참 좋아해요. 그런데 우리 인간에게 제가 장례식 가서 항상 느낀 건데 이 죽음이라는 것을 생각하고 항상 제가 궁금한 게 있어요. 어떻게 보면 삶 속에 가장 우리가 먼저 배우고 가장 친근해야 되고 가장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야 되는 게 죽음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태어나서부터 쭉 모든 걸 배우지만 죽음만큼 그렇게 절대적인 진리, 변하지 않는 진리를 계속 한 번도 틀림없이 이루어졌던 그런 게 없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사람이 죽는다. 사람이 한 번 태어나면 죽는다. 거기서 벗어난 사람 없잖아요. 그건 완전한 진리고 우리가 다 알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다 평소에 우리는 이제 죽을 때 어떻게 할 건가 다 그 준비를 하고 삽니다. 그런데 이상하게요. 그렇게 준비를 많이 하고 죽음이라는 것이 그렇게 가깝고 또 모두에게 다 아는 사실인데도 불구하고 정녕 죽음을 대면하면 또 가장 어색한 순간이 죽음의 순간이죠. 가장 많이 일생을 두고 준비하는 순간이 죽음의 순간인데 가장 많이 죽을 때가 되면 준비가 안 된 게 또 죽음이에요. 그래서 막상 다치면 여전히 어떤 사건보다 더 당황하게 되고 어떤 사건보다 더 충격적인 게 죽음입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바로 기독교의 위대함이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라는 건 이제 예수의 교란 소리인데요. 예수님을 보면 예수님을 우리가 이해하려면 사실 그의 죽음을 보면 훨씬 더 잘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는가, 무엇을 하셨는가, 누구를 도와주셨는가, 어떤 말을 많이 이렇게 도와주셔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좋은 그 삶을 사셨는가만 만약에 우리가 포커스하면 예수님을 완전히 이해할 수가 없죠. 그런데 주님이 어떻게 죽으셨는가 그것을 보면 비로소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보통 다른 성인과 틀린 것을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죽을 때도 달랐어요. 뭐 제가 죽을 때 달랐다 그런 거 보니까 보통 우리가 영웅전에 나오는 어떤 그 영웅이 전쟁에서 뭐 자기 부하들을 구하고 장렬하게 전사의 그런 위대한 죽음자 그런 차원이 아니라 예수님은 죽는 순간에도 그 죽음을 그냥 단지 맞이한 게 아닙니다. 죽음을 대면하고 죽음을 이기신 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죽음의 의미라는 건 뭐냐면 그냥 당당히 우리가 내추럴리 찾아오는 거니까 맞아서 죽었다가 아니라 주님 그 죽음조차도 정복하고 그 위에 서신 분이라는 겁니다. 자, 이런 예수님의 죽음을 생각해 보면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야, 그럼 인류 역사에 딱 한 명밖에 없는 죽음을 당당히 대면해서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분. 그분이 죽었을 때 그 장례식은 어땠을까? 한번 궁금해 보지 않으셨어요? 제가 지난번에도 이 모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그 장례식을 이렇게 가는 이유는 뭐 목사이기 때문에도 가지만 저는 장례식에 가서 참 배우는 게 많아요. 이렇게 딱딱하게 굳은 그 시신을 한번 손을 잡아보고 거기 있는 유족들을 위로하고 거기서 나오는 그 조사를 들어보고 또 목사님 그 말씀을 또 이렇게 거기서 듣고 그럴 때 장례식은 참 장례식이 아니면 배우지 못하는 아주 굉장히 중요한 인생의 지혜를 참 많이 배워요. 그래서 참여도 많이 해보고 장례식을 지금까지 인도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또 누가 죽었든지 제가 시간이 있으면 장례식만큼은 빠지지 않고 항상 가요. 지금도 그래요. 인생의 지혜를 많이 배우기 때문에.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내용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죽은 거예요. 죽음까지 나중에 정복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신 거예요. 그 죽으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죽었을 때 그 장례 과정을 보면 여러분 배우는 게 없을까요? 거기에 레슨이 없을까? 인생의 레슨이 없냐는 거죠. 요한이 바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게 바로 이 점입니다. 우리가 이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 28번째 시간제 우리가 2016년에 들어와서 계속 지금 28번째로 요한복음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특별히 이제 지난 시간에는 그 중에서도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 28째 시간 중에 오늘의 소제목은 뭐냐면 제가 요한이 보았던 것 두 번째라고 제가 이렇게 소제목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장사. 지난번에 요한이 보았던 것에서 우리가 나눠봤죠. 예수님이 십자가 밑에서 유일하게 남아있었던 12명 중에서 한 명이었던 요한이 그때 그 십자가 밑에서 무엇을 보았을까? 예수님과 대화를 통해서 과연 십자가는 뭘까? 우리가 배웠던 것을 지난번에 했는데요. 이번엔 두 번째 시간으로 예수님이 운명하시고 나서 십자가에서 죽이시고 나서 그 예수님을 장례하는 과정, 장사하는 과정을 통해서 또 요한이 보았던 게 있어요. 이건 예수님을 장사하는 과정에서 예수님이 죽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장사를 통해서만 깨달았던 그 요한이 볼 수 있었던 것이 있었다는 거죠. 과연 그 예수님의 장사하는 모습을 통해서 요한은 무엇을 보았을까? 그리고 요한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라고 오늘 이렇게 호소하고 있는가? 첫 번째로 잘 들으세요. 종교적인 위선 때문에 마비된 신앙의 양심입니다. 종교적 위선 때문에 마비된 신앙의 양심. 그것을 요한은 십자가 밑에서 보았는데 그 마비된 양심은 무엇으로 인해서 생겼냐면 방향이 잘못된 열심, 종교적인 열심이었어요.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원치 않은 종교적 열심이었어요.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 이게 그냥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을 위하는 것 같은 방향이 잘못된 근본적 열심이 완전히 종교적으로 신앙의 양심의 마비를 갖고 왔다는 겁니다. 이걸 요한이 보았어요. 그리고 오늘날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의 장사를 통해서 봐야 될 것은 과연 우리는 신앙의 양심이 마비되지 않았는가. 신앙의 양심이라는 건 마비됐다는 건 뭐냐면 내가 지금 잘못하고 있는 건지도 모르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러냐면 나의 이 열심과 나의 종교적인 이 뜨거움이 전혀 방향이 틀린 거예요. 근데 너무 방향이 틀리면 나중에 이게 내가 옳은 건지 그른 건지도 몰라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막 열심을 드리는 것이 이것이 결국은 위선받기는 되지 않는다는 거죠. 요한이 이걸 정확히 본 거예요. 자, 이걸 예수님의 장사를 통해서만 볼 수 있었던 아주 귀한 진리인데요. 오늘 본문 말씀은 뭐라고 시작하는지 31절의 말입니다. 이날은 예비일이라 라는 걸로 시작을 하죠. 예비일이라. 여러분 예비일이 뭐예요? 예수님이 죽으신 날이 예비일인데 이날은 예비일이라. 영어로 보면 Now it was the day of preparation. Day of preparation이 뭔지 아세요? 안식일은 뭔지 알죠? 안식일은 Sabbath. 지켜야 되는데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이거 하나님 명령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데 목숨을 걸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럼 안식일이면 안식일이지 예비일은 또 뭐야? 예비일은 안식일 바로 전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서 미리 준비하는 날, 마음의 준비를 하는 그날이 예비일이에요. 그 옛날에 우리 할머니들 이렇게 우리 권사님들 보면 다음 날이 주일날이다 그러면 그 전날 가게도 안 가잖아요. 그 전날 마켓도 다 보시고 다 해놓으시고 아주 깨끗이 빨아서 내일 입고 갈 거 이렇게 준비하시고 얼마나 아름다운 겁니까? 그죠? 근데 그렇게 유대인들도 안식일 전날을 예비일이라 그랬는데 그런데 여러분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이날은 예비일이라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이렇게 나오죠. Now it was the day of preparation and the next day was to be special Sabbath. 다음 날이 그냥 안식일도 아니라 아주 특별한 안식일이에요. 이거 왜 그렇게 했어요? 1년에 한 번 있는 안식일입니다. 보통 이제 유대인들의 가장 큰 명절이 언제죠? 6월절이죠. 패스오버죠. 한 3월 한 14일, 15일 그 정도가 되는데요. 6월절 가장 1년 중에 가장 큰 명절이 6월절인데 6월절은 죽음의 사신이 자기네들이 애굽에 살 때 죽음의 사신이 전 이집트를 다 막 덮쳤을 때 자기네 이스라엘 사람들 문 집에는 그 양피를 발랐잖아요. 그 양피를 보고 이스라엘 사람의 그 집에는 그냥 넘어갔다고. 죽음의 사신이. 그때를 기억해서 패스오버라 해서 6월절을 지키는데요. 이때가 하필이면 안식일 중에서도 6월절이 낀 안식일이야. 그날은 안식일 중에서도 가장 거룩하게 지키는 날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안식일이라는 것은
목숨을 걸고 지켜야 되는 날인데 그 중에서도 또 1년 중에 가장 그 안식일 52번의 안식일 중에서도 또 가장 거룩한 날이 바로 이때예요. 그래서 뭘 요구한 거냐면 이날은 예비일이라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큰 날이고 그 안식일에 시체들을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여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어 시체를 치워달라고 하니 이렇게 요구를 하는 겁니다. 그 십자가에 죽었다는 것은 죽음이라는 것도 안식일 날은 죽은 시신도 만지면 안 되거든요. 근데 십자가라는 것은 형벌을 받고 가장 죄 많은 사람이 형벌로 죽은 거거든요. 그거를 두고 안식일을 지킬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다리를 꺾어서 시체를 꺾어달라니 다리를 꺾는데 나중에 나온 다음에 다리 꺾는다는 건 뭐냐면 이제 안식일 이렇게 그 십자가형을 해서 사람을 죽이고 나면 이 사람이 죽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다 죽고 나면 다리를 꺾습니다. 그게 이제 맨 마지막에 하는 행사예요. 그러니까 내일이 안식일인데 우리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되는 날인데 빨리 이 십자가에 달린 이 시체들을 다리를 꺾어서 빨리 치워달라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유대인들이 열심히냐면 하나님 말씀에 열심히냐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버렸어요. 목숨을 두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고 이 사람들은 만약에 하루에 한 50보 정도 안식일에 걸어갈 수 있는 규정이 있었다 그러면 떼약볕아래서 안식일 한 50보 정도 걸었는데 갑자기 딱 50보가 됐다. 그럼 그 자리에서 해가 질 때까지 서 있는 거예요. 이 정도로 열심히 안식일, 하나님 말씀이니까 거룩하게 지켰어요. 그런데 하물며 지금 내일이 6월절 안식일인데 그 안식일에 십자가의 시체가 달려있는 두 대로 그 부정한 대로 있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얼마나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귀하게 지켰냐면요. 예수님을 평소에 책 잡으려고 했던 모든 그 예수님을 공격했던 근거가 됐던 게 전부 너 안식일을 제대로 안 지켰다는 거였었어요. 그런데 십자가에 매달려 놓은 채로 유월절을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이걸 치워달라 그러는데 여러분 이쯤에서 우리가 한번 2000년이 지난 지금 요한이 2000년 전에 이 말씀을 쓴 거를 오늘 한번 보십시다. 보시면 어떤 말이 나오냐면요. 사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서 시체를 치워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누가 죽였어요? 유대인들이 죽였단 말이에요. 그 예수님이 누구예요? 자기네들이 그렇게 거룩하게 지키려고 하는 안식일의 주인이야. 그 안식일을 제정해 주신 분이 예수님이야. 근데 자기네가 죽여놓고 나서 그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겠다고 기어이 하다못해 로마 총독이었던 빌라도조차도 이 사람은 죄가 없다 그러는데 기어이 그를 못 박으라 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못 받고 나서 그 다음에 또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서 시체를 치워달라고 지금 이 장사하는 마당에서 지금 이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여기서 돌아봐야 될 건 뭐냐면 정말 이 사람들의 열심은 대단하죠. 사람을 죽여놓고 나서 그거를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서 치워달라는 겁니다. 그런데 또 하나 돌아봐야 될 건 뭐냐면 그 열심 중에서 과연 이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게 열심이었을까? 자기네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고 그렇게 열심히 한 거였어요. 자기 전통대로 한 거였었어요. 하나님의 아들을 죽여놓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그런 행동으로 자기네 관습으로 자기 마비된 신앙의 양심을 좀 보상받으려는 거였었습니다. 주님은 제단에 제물을 가지고 오려고 하다가도 너희가 만약에 서로 송사할 일이 있으면 먼저 너희들 가서 송사를 화해하고 그리고 제단으로 오라고 그랬어요.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들은 안식일을 지키겠다는 걸로 말미암아 자기가 죽인 하나님의 어린 양을 성자 하나님을 죽여놓고 나서도 그거 안식일 거룩하게 지켜야 되기 때문에 빨리 치워달라고 다리를 좀 빨리 꺾어달라고 지금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보면 굉장히 참 신앙 양심이 마비가 어떻게 이렇게 사악할 수가 있을까 하지만 이 사람들은 이때 당시에 논거로 뭐였냐면 굉장히 자기는 지금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잘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봤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충성하는 건 좋다. 하나님한테 정말 나의 모든 걸 다 드리는 건 너무 좋은데 과연 우리의 충성과 우리의 헌신 가운데 혹시 유대인과 같이 내가 알고 있는 신앙 양심으로 열심히 지키지만 오히려 그것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또 다리를 꺾어달라고 하는 그런 위선적인 모습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한국에서 마침 이 말씀을 준비하고 있는데 신문을 보니까, 지난주에 신문을 보니까 한국에서 가장 대표적인 교회에 내가 유네스코에 등록이 됐대요. 유네스코에 등록이 됐다는 것은, 유네스코에서 왜 한국 교회가, 교회 건물이 등록이 됐다 했더니 그 한국 그 교회 그 건물을 얼마나 잘 지었는지 그 지하실이 모든 전 세계에 있는 교회 중에서 가장 크답니다. 지하시설이. 그러니까 그 교회는 전 세계에서 지하시설이 가장 넓고 잘 된 교회. 그래서 유네스코에 등록이 됐대요. 그게 기독일보에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고 좀 가만히 이렇게 생각을 하다 이런, 제가 뭐 교회 건축에 뭐 문제 이런 거 지금 얘기하려는 게 아니라 한번 돌아봤어요. 자, 저렇게 세계에서 가장 큰 시설을 갖고 있을 그런 웅장한 시설을 갖고 있으려면 얼마나 도대체 건축비가 들었을까. 근데 제가 알고 있기는 그 건축하는데 3천억이 들었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국말 영어로 하면 300 million 이 그 교회 건물로 들어갔어요. 근데 그때 제가 알고 있어요. 누구한테, 그 교회에 있는 누구한테 들어가는데 모금을 했는데요. 교회에서 모금을 했는데 3천억이 들어갈 정도면 300 밀리언이라면 교회 건축 헌금을 해야 되잖아요. 건축 헌금 작정 무슨 날을 했대요. 근데 하루에 정축금 날 하루에 그 모인 모금액이 우리 하나님을 위해서 모았어요. 모금액이 200 밀리언, 2천억을 한 번에 모았대요. 그러니까 3천억을 모을 수가 있었겠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여러분,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 제가 뭐 한국 교회에 무슨 뭐 비리라든가 건축 뭐게 부정 이런 거에 대한 얘기하려는 게 아니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한번 지금 객관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하루에 사람이 모여서 200 밀리언을 모을 수 있다면 그 사람들은 어딘가에 미친 겁니다. 그러니까 미친 겁니다. 크레이지라는 게 아니라 좋은 쪽으로 어딘가에 완전히 헌신한 겁니다. 자기가 완전히 모든 걸 다 인생을 드릴 수 있는 그 정도에 미치지 않으면 어떻게 한 번에 200 밀리언의 재산을 내놓고 있겠어요. 피 같은 돈을. 뭔가에 미친 겁니다. 문제가 분명히.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대단한 거죠. 그 충성이 보통 자기의 집을 다 팔아서 내놓지 않는다면 그게 어떻게 2천억을 한꺼번에 모으겠어요. 대단한 열심입니다. 중요한 것은 주님도 기뻐하실까? 한번 생각을 해봐요. 우리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28번째 보면서 정직하게 한번 보자고요. 지금 그 교회가 뭐 어떤 그 문제를 갖고 싸우고 있는데요. 교회의 본이 아니라 그 싸움을 지금 계속 욕을 먹여서 뭐 담임 목사님 무슨 표절한 것으로 문제 무슨 뭐 하여튼 언고잉으로 지금 사회 문제가 계속되고 있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2천억을 낼 정도면 얼마나 큰 열심이겠어요. 무언가에 정말 완전히 홀리고 무언가에 완전히 패션하기 위해서 다 버릴 수 있을 만큼의 그런 열심입니다. 그런데 그게 정말로 우리가 요한복음 19장 십자가 밑에서 예수님의 장사를 바라보는 차원에서 보면 하나님도 기뻐하시는 열심일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어떤 분이 그랬대요. 어떤 장로님이 항상 가서 철야 기도를 하면서 한 잔 두 잔 철야 기도하는데 계속 그러더래요. 하나님, 어떤 집사님이 오늘 안 나오셨네요. 어떤 좀 신앙을 좀 키워주세요. 그 장로님이, 옆에 있는 장로님이 자는 걸 보고 장로님은 나와서 저렇게 졸고 계시더래요. 졸고 있는데 하나님 저에게 좀 믿음을 좀 더해주셔서 좀 철야 기도 열심히 기도하세요. 항상 한 사람 한 사람 뭐 그렇게 기도를 하더래요. 그러니까 갑자기 주님이 마음에 그런 음성을 주시더래. 야, 너 밤새 그렇게 철야 기도하면서 한 사람 한 사람 다 지적할 거면 차라리 그 집안 너도 그냥 자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열심이 오히려 어떨 때는 예수님을 못 받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달라고 하는 이 열심이 빨리 십자가를 치워달라고 하는 위선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너무 열심인 거, 그리고 뭐 교회 안 나오면 우리 한국 교인들은 뭐
집 다 팔아서 건축원금 내고 철야 기도 가고 새벽 기도 가고 뭐 하여튼 봉사하고 성교하고 뭐 이런 열심만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건 줄 알아요. 그렇게 많이 한 거에 따라서 우리가 굉장히 신앙이 깊은 건 줄 아는데, 죄송하지만 저도 목사로서 제가 한 26년을 제가 쭉 교육자로 생활해 보니까 한국 교인들의 그 열심은요, 한국 민족 자체가 성실하고 열심이기 때문에 열심인 거예요. 그건 신앙적인 열심이 아닙니다. 만약에 그분이 똑같이 불교 신자라 해도 그만큼 불교에서 그만큼 열심히 하실 분들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주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원하는 건 내가 주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서 있는가, 그겁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두려워하는 것, 그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장사를 통해서 봐요. 두 번째입니다. 요한의 장사를 통해서만 또 볼 수 있었던, 예수님의 장사를 통해서 요한이 볼 수 있던 건 뭐냐면, 아무리 거짓과 위선의 방향으로 잘못된 열심이 있어도요, 주님은 그것을 통해서도 약속의 말씀을 신실하게 이루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장사를 보면 얼마나 거짓과 위선이 많이 나오는지, 얼마나 잘못된 열심이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얼마나 참 한심한 부분이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그런데 주님은 그것을 통해서도 신실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라는 거죠. 35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35절 보면 제가 물어볼게요. 이를 본 자가 증거하였으니 그 증거가 참이라. 저가 자기의 말하는 것이 참인 줄 알고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35절에는 이렇게 증언을 하는데요. 자 보세요. The man who saw it has given testimony라고 나오죠. 그럼 여러분 제가 질문해 볼게요. The man은 누굽니까? 이를 본 자가 누구예요? 할렐루야. 요한이죠. 그 지금 요한이 지금 본 거를 우리에게 증거해 주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요한이 본 거 두 번째 우리가 말씀하는 거 아닙니까? 요한입니다. 이를 본 자가 증거했으니 그 증거가 참이다 라는 거예요. 그 증거가 참이다. He has given testimony and his testimony is true 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자기의 말하는 것이 참인 줄 알고 너희도 믿게 하려 합니다. He knows that he tells the truth and he testifies so that you also may believe. 그가 말하는 게 참인 줄 알고 그 참을 너희도 믿게 하려 하면, 이게 오늘 요한이 본 것을 증거하는 이유입니다. 왜 이런 말씀인지 아세요, 여러분? 하필이면 예수님의 장사를 지내는 가운데, 그러면 예수님의 장사에서 다리를 꺾어달라는, 막 그래서 빨리 십자가를 치워달라는 그 유대인들의 이 혼란 속에 왜 요한은 바로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이 참이라는 것을 왜 깨닫고 그걸 또 우리에게 증거하는 줄 아냔 말입니다. 십자가에 달린 사람은 금방 죽는 게 아닙니다. 어떨 때는요, 그 일주일 동안 뭐 살아있는 사람도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고통이 아주 굉장히 극심한데, 예수님은 6시간 만에 죽으셨지만, 근데 시체를 이제 정리하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치우기 위해서는 그 다리를 꺾습니다. 그게 죽었다는 뜻이죠. 그래서 두동강 낸 뼈를 꺾는 거예요. 그런데 엉뚱하게 예수님의 이제 두 강도를 다리를 꺾었어요. 죽었으니까. 꺾어서 치웁니다. 근데 예수님한테 딱 치우려고 그랬는데요. 그 32절 좀 보세요. 군병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 다른 그 사람의 다리를 꺾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33절에 예수님한테도 가서 다리를 꺾으려고 그러니까 예수께서 이르러는 이미 죽은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34절에 뭐라 그래요? 그중 한 군병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다른 사람의 다리는 다 꺾었는데 예수님 앞에서 가서 다리를 꺾으려고 보니까 예수님이 이미 완전히 죽은 것 같아요. 그래서 로마 군병이 다리를 꺾는 대신 그냥 창으로 찔렀어요. 그래서 물과 피가 그냥 나오는 거 보고 시체를 치웠습니다. 이거를 보고 요한이, 이 광경을 보고 저가 증거가 참이로다. 이를 본 자가 증거했으니 그 증거가 참이로라,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왜 참이냐면 여러분, 지금 보세요. 두 강도가 죽이는 거 확인하기 위해서 다리가 꺾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꺾을 차례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안 꺾었어요. 왜 그랬겠어요? 근데 그걸 보더니 요한이 이 증거가 참이로다 그랬어요. 이거 왜냐하면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의 말씀이 그때도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이 말이 뭐에 관한 거를 왜냐하면 35절은요. 그 35절 말씀 다시 보시면, 이를 본 자가 증거했으니 그 증거가 참이라. 저가 자기의 말하는 것이 참인 줄 알고 너희도 믿게 하려는 건데, 어떤 말씀이 참이라는 거냐면 36절에 보면, 또 다른 36절에 이 이룬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는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37절
또 다른 성경에 저희가 그 찌른 자를 보리라 하였느니라. 자, 이게 36절과 37절, 36절 봐주세요. 36절과 37절이 이거 무슨 말 하는 겁니까? 성경 어디 있어요, 이런 말이? 36절 이 말씀이. 일이 껴서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이즈요? 예? 아이즈요? 아니고. 그거 좀 더 가서 신명기 이제 그 새로 낼 때. 출애굽기에 보면, 이게 이제요, 여러분한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왜냐면, 예수님이 6월절, 지금이 6월절 안식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6월절 때 패스오버 때, 패스오버는 그냥 예수님의 앞으로 6월절 어린 양이 되실 분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에요. 근데 진짜 예수님 6월절 어린 양은 상징인데, 27절에 한번 보십시오. 우리 설교 밑에 내려가면 제가 인용을 해놨는데, 제가 이걸 안 하려다 여러분과 나누기죠, 다음. 보면, 지금 이거 뭐 얘기냐면, 출애굽기에서 6월절을 어떻게 지내는가의 법을 제정하면서 말씀하시는데 한 집에서 먹되 고기를 먹는 겁니다. 6월절 음식을 먹는데 고기를 먹되 집 밖으로 내지 말고 뼈도 꺾지 말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이미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앞으로 제정할 6월절 음식을 법도를 만들 때 뼈를 꺾지 말라는 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6월절 어린 양이 되셔서 영원한 어린 양이 되셔서 희생제물이 되셔서 뼈가 꺾이지 않을 것을 이때 다 예언하신 겁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그 밑에 보면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고난 중에 건지시도다.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 그랬죠. 그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이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 오직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비로소 이제 의인이 됐잖아요. 이때 처음으로 이 말씀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럼 그 다음에 그 찔리지 우리 좀 올라가서 37절 다시 한번 봐주세요. 37절에 보면 또 다른 성경에 저 찌른 자를 보리라 하였느니라. 이 말씀은 어디 있어요? 이걸 우리가 했는데 아니 이건 시편 방금 전에 했고 우리가 요거 그 요한복음 강의하기 전에 무슨 강의했죠? 요한복음 강의하기 전에 무슨 서봉이죠? 스가랴 강의 때 제가 이거 설명했는데 여러분이 지금은 잠깐 잊어버리신 것 같네요. 우리 보시면 스가랴 시 밑에 있습니다. 또 우리 그 밑에 보면 자, 됐습니다. 자, 이거 스가랴 12장 10절입니다. 스가랴에 보면 예수님이 나귀 타고 오시는 것부터 굉장히 많이 예수님에 대한 메시지가 많이 돼 있잖아요.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거민에게 은총과 강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지금 예루살렘 성도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재하기를 애통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리라 하더라. And I will pour out on the house of David and the inhabitants of Jerusalem a spirit of grace and supplications. They will look at me the only they have pierced and they will mourn for him as one mourn for only child. 지금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찌르고 나중에 거기 있는 사람들이 자기들이 한 일에 대해서 통곡하잖아요. 지금 이게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다시 37절로 33절로 가셔서요. 요한은 지금 밑에서 예수님의 장사를 보는데 그 정말 아주 위선적인 유대인들 자기가 마치 하나님을 잘 믿는 것 같이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을 죽여놓고 빨리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서 시체를 치워달라고 그런 엉뚱한 일을 하는 유대인들만 본 게 아니라 예수님의 다리가 꺾이지 않는 것을 보고 엉뚱하게 그것에 전혀 상관없는 로마 군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가 한치의 오차도 없이 이루어지고 있구나.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변치 않는 신실하구나. 반드시 이루어진 것을 깨달은 겁니다. 6월절을 이렇게 한 출애굽기의 약속이 신실하게 이루어졌구나. 유대인의 유일한 찬송 시편이 중요한 부분이 이루어졌구나. 오직 의인이 이제 성립됐구나. 스가랴의 그 찌른 바들을 바라보고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다 이룬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는 전 세계에서 여러분 모든 어떤 세상이 어떻게 변화도 변함없는 게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언약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이거를 반드시 어떤 상황이든 이루어진다고 믿는 게 믿음입니다. 제가 전도사 때부터 지금까지 이 설교를 아마 제가 설교를 몇 번 했을까 한번 생각해 보니까 한 수천 번을 했던 것 같아요. 어떻게 뭐 교육자 생활 한 26년 했는데 어떻게 수천 번 했습니까? 왜냐하면 전도사 때부터 이렇게 여러분 죄송합니다. 죄송한 게 아니라
설교를 그렇게 할 기회가 많았어요. 왜냐면 목사님이 좀 아프셨는데, 교육전도사, 중고등부 교육전도사면서도 부목사님도 그런데 꼭 나보고 좀 해달래. 그래서 제가 파타임 전도사 됐더니 목사님이 한 번 설교할 때마다 제가 스타이픈을 따라줄 테니까 설교를 해달라고 해가지고 제가 교육전도사 할 때도 수요 예배, 저녁 예배를 다 제가 맡아서 했어요. 목사님 대신. 그렇게 설교를 많이 했으면 지금까지 수천 번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선생님도 계시고 변호사님도 계시고 메디컬 엔지니어도 있고 다 계시지만 비즈니스맨들도 다 있지만 내가 똑같은 일을 수천 번을 지금까지 했다. 그러면 어떨 것 같아요? 내가 케이스를 다른데 이 케이스는 어떻다. 수천 번을 다뤄봤다. 그러면 웬만한 건 사실 눈 감고도 합니다. 그렇죠? 눈 감고도 웬만큼 다 하잖아요. 그런데 설교는 그렇지 않아요. 설교는 이렇게 수천 번을 했는데도 올라올 때마다 두려워요. 준비할 때마다 성이 안 차요. 이게 아닌 것 같아요. 뭐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주로 오기 전에 항상 지금까지 이렇게 수십 년 동안 설교는 그렇게 수천 번 했지만 할 때마다 꼭 빼뜨리지 않는 기도가 있어요. 항상 기도 끝에 뭐라 그러냐면 예수님이 환난을 당할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신 약속 있잖아요. 너희가 공회에 나가거든 무슨 말을 할까 걱정하지 마라. 말씀하신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 계시는 성령님. 물론 그 말씀은 지금 이런 상황에서 말씀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 이제 제자들이 나중에 이제 끌려나고 막 그럴 때 그렇게 분명하지만 분명한 것은 뭐냐면 담대하게 어떤 상황이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성령님이 그렇게 말씀하게 해주시고 이해하게 해주신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말씀 의지하고 가면 또 힘이 나요. 저는 오늘날 현대교회 아침에 했지만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교회가 너무 타락했다, 성도들이 비리가 있다, 물량주의다, 사회의 빛과 소금이 안 된다. 다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아주 아픈 말입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그런 모든 문제 이전에 왜 그런 문제가 생겼나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는 하나님의 말씀,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대로 믿지 않기 때문에 그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정말 교회가 타락하고 사치한 것보다 더 우리가 지금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되는 건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금 내가 믿고 의지하고 무릎 꿇고 항복하고 있는가. 사실은 그러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삶의 문제가 되는 거예요. 약속의 말씀을 그대로 믿는다면 우리가 좌절하지 않아요. 약속의 말씀을 그대로 믿는다면 우리가 실망하지 않아요.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라는 걸 분명히 안다면 우리가 낙담하지 않습니다. 6월절 예비절을 열심히 지키려고 하는 사람 어떻게 보면 열심에 있어 누구보다 열심이었어요. 그런데 그분이 이루는 하나님이 이루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신실하게 믿지 못했어요. 이것을 요한이 예수님의 십자가 밑에서 그를 장사하시는 모습을 통해서 본 겁니다. 마지막입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장사의 과정을 통해서만 볼 수 있었던 요한이 보았던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면 오히려 예수님의 이 장사를 통해서 예수님은 항상 새로운 능력을 부어주시는 분이구나 이걸 보았어요. 이걸 예수님의 죽음을 장사하는 과정을 통해서 깨닫게 된 또 하나의 진리예요. 예수님의 장사라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자기가 따르던 사람이 자기가 선생님으로 알고 평생 따르고 다니던 사람이 죽었다. 그리고 장사 지낸다. 그러면 그 순간은 가장 의기소침해야 되는 순간입니다. 그 순간은 가장 절망해야 되는 순간입니다. 그 순간은 가장 희망이 없어지는 순간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희망이 없고 절망한 그것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가장 끔찍하고 가장 무서운 형벌로 죽은 자기의 선생님을 장사하는 과정을 통해서 그 장사 속에서 새로운 능력의 소망을 부어주시는 새로운 소망이 새싹처럼 계속 피어나고 있는 것을 본 거예요. 이걸 요한이 본 겁니다. 여러분도 보라는 거예요. 십자가와 같이 완전히 절망된 순간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은 신실하게 약속을 이루어가시고 그 신실한 약속 때문에 계속 하나님의 약속이 소망처럼 새싹처럼 하나님의 소망이 피어나는 것을 우리의 삶 속에 보라는 거예요. 발견하라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자, 우리 38점 볼까요? 찌른 자를 보리라 하였느니라 했을 때 그 다음에 뭐가 나오냐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의 제자나
유대인을 두려워해 은희하더니 이후에 빌라도더러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는 때 아리마대 요셉, 부자 아리마대 요셉이 나와서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서 가져갑니다. 이거 엄청난 사건입니다.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39절 또 일찍 예수께 밤에 나왔던 니고데모도 몰약과 침향 섞은 것을 100근쯤 가져온지라 그랬죠. 근데 왜 갖고 왔냐면 40절에 보면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with despised in strip of linen, this was in accordance with Jewish burial customs.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이 말씀을 잘 기억하고 계십시오, 여러분. 37절로 돌아가서요. 38절로 돌아가서 제가 질문 하나 또 해볼게요. 지금 예수님의 십자가를 다 보니까 첫째 뭘 봤다 그랬죠? 유대인들의 그 위선. 근데 그 위선 중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신실하게 이루어진 걸 봤다 그랬죠. 세 번째, 제가 마지막으로 요한이 또 하나 목격했던 건 그런 가운데서 새싹처럼 피어나는 하나님의 소망, 약속이 이루어짐을 봤다 그랬는데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부자입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 그래서 제가 무덤에 묻었어요. 그 다음에 니고데모는 향품을 갖고 와가지고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장사를 지냈어요. 거기다 향품을 붓고. 그런데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이 뭡니까? 아무거나 괜찮습니다. 부자, 예, 좋습니다. 그리고 공회원이었다는 공통점도 Jewish Council. Jewish Council, 그렇죠.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지금 요한이 본 것. 그다음에 누가 그랬어요? 이거 몰래라고? 지금 선생님 제가 첫째 줄, 마지막 줄 지금 이제 안 하겠습니다. 여러분 될 수 있으면 가운데 앉으세요. 아주 대단합니다. 니고데모를 배웠죠. 니고데모 카운셀이었는데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였어요. 제자였었지만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인 줄 알았지만 어떻게 했어요? 나타내지 못해서 예수님을 찾아오긴 찾았는데 언제 찾아왔다 했어요? 밤에 몰래 찾아왔어요. 그래서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인 하나님으로 도우지 않으면 이런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밤에 몰래 자기 가슴으로만 갖고 있어. 왜? 만약에 내가 예수님 따릅니다 그러면 뭐라 그래요? 당전 공회원에서도 제명, 유대인에서도 제명, 그 밤에 몰래 왔던 사람입니다. 반면에 이 아리마대 요셉은요, 예수의 제자였어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었었지만 유대인을 두려워 은희하더니 그랬어요. Then Joseph of Arimathea asked Pilate for the body of Jesus. Now Joseph was a disciple of Jesus, but secretly, because he feared the Jews. 지금까지는 예수님을 따랐지만 항상 나타내지 못하고 마음속으로만 갖고 있었어요. 중요한 것은 이들의 인생에 드디어 혁명이 일어났습니다.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렇게 자기가 예수님을 믿긴 하지만 내가 예수님 따른다 하면 자기 모든 거 다 버려야 돼요. 둘 다 공회원이었어요. 유대의 최고 신분이었어요. 그걸 다 포기해야 돼요. 그건 못하겠어. 그건 못 내려놓겠어. 그런데요, 당당히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고 한 것도 대단한 일이었지만 그 다음에 니고데모에 보면 39절에 보면 일찍 예수께 나왔던 니고데모도 몰약 침향 섞은 것을 100근쯤 갖고 왔다 그랬는데요. 이거 굉장히 비싼 거거든요. 유대인들이 그 죽으면 이제 100근을 주는데 이게 뭐에 따라서 갖고 온 거냐면 사람이 죽으면요 40절에 보면 유대의 장례법에 따라서 죽는데 원래 유대인의 장례는 사람이 죽으면 이렇게 그 향을 붓고 이렇게 그 장례를 합니다. 다만 십자가에 달려 죽은 사람은 유대의 장례법대로 안 합니다. 이걸 법을 어기는 거예요. 트리디션을 어기는 거. 왜? 십자가에 죽었다는 것 자체는 그렇죠. 죄 중에서 가장 사형당할 나쁜 죄를 지은 사람이 한 거기 때문에 이런 장례를 안 졌어요. 그런데 소위 유대의 공회원이라는 사람이 당당하게 나가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달라. 또 산헤드린 공회원이었던 니고데모가 밤에 예수님을 타렸는데 유대의 장례법대로 자기 십자가에 달려 죽은 사람 제가 장례하겠다. 이 정도의 믿음으로 성장한 거예요. 다 절망한 것 같았고 끝난 것 같고 이제는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했는데 요한이 밑에서 바라봤던 게 뭐냐면 이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진 거예요. 로마의 군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뼈를 꺾지 않게 하시는구나. 그리고 그동안 하나님이 키워오셨던 하나님의 숨은 자들이 새싹처럼 일어나고 있었구나. 이걸 요한이 본 겁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의 장사를 냉정하게 보면요,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 엄청난 일을 하는 거잖아요. 이게 뭐냐면 이제 자기
유대의 공회원 자체도 자기는 포기할 준비가 됐. 근데 하루아침에 이렇게 된 게 아닙니다. 하루아침에 변한 게 아니고요. 점차적으로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안 될 것 같았지만 조금씩 변화시켜서 그 변화된 모습을 예수님의 죽음과 장사를 통해서 보게 하신 겁니다. 우리가 요즘에 최초의 복음서를 공부하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마치려고 그래요. 최초의 복음서를 이제 마가가 썼는데요. 저자인 마가가요. 표면적으로 보면 어떤 사람이 처음에 등장하냐면 바울과 바나바가 선교 여행을 가다가 마가를 데려가느냐 안 데려간다. 바나바는 데려가야 된다. 내 생질이니까 또 바울은 또 아니면 데려가면 안 된다고 막 이렇게 서로 싸워가지고 결국 이 마가라는 사람 때문에 선교 여행에서 서로 둘이 찢어졌습니다. 물론 실제적으로 바나바와 바울이 서로 갈라지게 된 건 이렇게 마가 문제 때문만 아니고 원래부터 신학적으로 달랐어요.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그것까지는 제가 여기서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만 어쨌든 표면적으로 드러났던 문제는 이 마가 문제 때문에 마가라는 사람 때문에 어떠했어요. 근데 왜 문제가 이렇게 됐냐면 그 마가가 이렇게 선교를 갔다가 너무 하니까 자기가 돌아왔다 그래요. 근데 그만큼 자기 의지가 약했던 사람이고 바울이 봤을 때는 한심했던 사람인데 제가 지금 그걸 얘기하려는 게 아니라 맨 마지막에 바울이 죽기 전에 바울이 마가를 만났을 때는 굉장히 한심한 사람이었습니다. 맨 마지막에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서 마지막 유언을 쓴 디모데서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 마가를 데리고 오라. 저가 나에게 유익함이라 할 게 이래요. 그 얘기는 뭡니까? 처음에는 그렇게 한심해. 처음엔 도망 갔던 사람이. 처음에는 자기가 이거 못하겠다고 갔던 사람이지만 하나님이 그 안에서 훈련시키고 깎고 해서 바울이 다 선교여행 마치고 이제 죽을 때는 가장 성숙하고 주의 복음에 도움이 되는 사람으로 성장했어요. 사람 누구나 처음에 다 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음에 다 잘할 수 있어요. 처음에 다 열심히 할 수 있어요. 하나 앞에 헌신할 수 있어요. 근데 정말 주님의 장사를 지낼 때 그때 아리마대 요셉과 같이 니고데모와 같이 형품을 갖고 와서 자기의 공회원의 신분까지 다 버리고 주님을 따르겠다고 하는 성숙한 믿음이 있는 사람 찾기 쉽지 않습니다. 비록 처음에는 잘하는 것 같지 않고 조용하는 것 같고 손가락질로 한심했다고 해도 지금 요한이 보는 건 뭐냐면 우리 헤브론 교회 성도들 세상에서는 어떻게 볼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와 같이 계속 훈련시키셔서 우리의 처음 모습과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장사의 순간에 당당하게 나갈 수 있는 축복받는 담대하고 멋있게 사용당하는 신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요한이 보았던 것을 더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밑에서 예수님의 장례를 통해서 우리가 많이 배웁니다. 주님, 우리의 모습이 어떻든지 지금 순간에 절망하지 않게 하시고 나를 만들어 가시고 나를 이끌어 가셔서 기어이 하나님 나라로 완성하시는 그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과 믿는 믿음으로 아리마대 요셉과 같이 니고데모와 같이 끝에 마지막 날에 하나님 보시기에 더 아름다운 사람으로 세워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